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 세상에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종말의 현상이란 말이죠.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초림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의 현상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러면 무슨 특징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왜? 종말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구나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는 것을 보니까 텐트를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베두인족 속이라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텐트만 짓고 살아요. 왜? 자기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그래서 시에서 아파트 하나 지어주면요. 그거 가서 살아니까 아파트 지으니까 양떼나 갖다 놓고 자기들은 그냥 텐트 지고 사는 거예요. 왜? 나그네인데 나그네. 증거가 뭡니까? 그들의 증거가 저 사람들은 희한하네. 나그네로 살구나. 왜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나온다 고향을 찾아가렸으면 바빌론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갈대우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성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를 책 볼 때 교회란 이상하네. 저 사람은 참 나그네로 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가 멋진 예배당 건물을 가지기보다 텐트 치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물론 삼자교회라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건물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 지하교회는 건물을 아예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 그래서 어느 날은 산속에 모이고 어느 날은 들판에 모이고 어느 집에 몰래 모이고 모이기는 모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배당 건물도 없는데 거기서 굉장히 힘이 나와요. 돈이 없는데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정말론적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지하교회는 건물이고 뭐가 돼 있습니까? 그러나 비밀리에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한 주 안 오면 다음 주 모일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어디에 모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저 사파동 뒤 공원에 모입니다. 다음 주는 뒤에 비염산 입구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그 교회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곧 떠날 준비,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사느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십억, 수백을 들어서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보면 도저히 저 사람이 1년 안에 떠날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창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창원에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떠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교회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면 저 교회는 곧 떠날 것 같구나. 저는 한 1년 안에 아마 떠날 것 같다. 도저히 세상에 틀을 받고 살 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그럼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왜? 너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내가 약속한 나라를 더 좋아하구나. 주님 그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도대체가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눌러 앉고 싶지 떠나지는 않는 그 모습이 과연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의 복음서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가서 곧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몇 년 기다려 안 와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주님 재림이 안 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로마가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당하고 점점 고난은 가중되는데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주님의 재림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느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명하리라.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은 점점 가중되고 주의 재림은 오지 않으니 불평과 원망들이 형제들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고난이 있었겠어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에 문화하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핍박의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말은 앞에 말씀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아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앞에 말씀에 봅시다. 5장 1절부터 6절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부자들이 이런 근로자들 그들에게 품상마저 제대로 안 주고 착취했단 말이죠. 그럼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대부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간혹 여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데 주의 강림은 자꾸만 더뎌지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주의 재림 오지 않고 사람들은 막 놀리죠. 야, 너희들 주의 재림이 임하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다시 온다면서 다시 오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너희들은 구원하고 우리는 벌 받는다면서 근데 그런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놀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그럼 재림이 어디 있느냐? 무슨 재림이 있느냐고 희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이요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놀림이 역시 또 가중되는 고난일 수 있죠. 부자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괴로운데 이런 놀림까지 받고 있으니 그럴 때에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래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장을 다시 봅시다. 4장에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너는 예수 믿나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냐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돈 벌어봐야지. 다른 사람 돈 버는데 저 어디 가서 1년 동안 한 장사해서 내가 큰 이익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왜요? 가난하다고 핍박하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 부자들에게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먹음 나도 이 세상에서 한번 보란듯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한번 보란듯이 내가 살아보겠다. 성공해보겠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이제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는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안개인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큰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서 이익을 한번 취해보겠다고 하느냐.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창원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자가 된 것을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지고 승진하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가 부를 획득하고 성도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분명히 야고보서 보면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에게 의해서요. 그래서 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요.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가난한 자를 과시하느냐. 교회에 부자가 왔다고 그 부자는 특별 대우하면서 가난한 자를 과시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우선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 교회 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지나친 연보를 했대요. 풍성한 가운데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중국의 그 지역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가난해요. 힘들어요. 근데 연보를 할 때는요 그냥 자기 주머니에 다 털어낸다는 거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게 힘이 들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래 참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부자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더는 꼴 좋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너 나보다 가난하잖아.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 너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병들고 너 사고 나구나. 아이고 주의 재림이 어디 있노 재림이. 이렇게 놀림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자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 부를 취하거나 축축하라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개신교가 가는 곳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이 개신교가 가는 곳에 자본 축적을 아주 정당화했는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칼빈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죠. 예정한 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럼 예정한 자를 불러내시는데 내가 부름을 입었다는 것, 소명을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그 예정된 증거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정되어 불러내잖아요. 불러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때 영어롭게 하시는데 그 불러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세계가 믿어진다면 그게 부르심의 증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부르심의 증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부르심의 증거로 보면 되는데,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런 믿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뭔가 더 나은 증거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신비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불안을 받았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증거물을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직업도 하나님 다 부르신 소명인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당에 벌어서 돈을 벌고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축복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랬거든요. 근데 칼빈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에 이 상공인들 중심으로 한참 자본을 모으고 장사하려고 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를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옛날에 고정된 신분사회 속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물이라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발달의 근거가 되잖아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있어야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 더 큰 자본을 다시 축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를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과학자가 1800년대에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가는 곳,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가 가는 곳에 어떻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달하는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칼빈의 직업소명설이 나타나고 그 직업소명설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든든한 교리 바탕까지 가져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게 축복입니다 해도 누가 공격을 못해요. 왜? 우리가 칼빈주의라 그러잖아요. 개혁주의라 그러잖아요. 칼빈의 후예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그냥 아예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인이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것, 교인이 돈 많아지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것을 정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 성경에서 어디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주의 재림을 부하게 될수록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했을 때는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봐 기다렸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중국 2박 3일 다녀오셔가지고 구름만 보고 오셨다 그래요. 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까? 구름만 보고 오셨대요. 그 구름 보면서도 주님 오실까? 이걸 기다렸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현실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부자 됐다. 하나님 축복받았다. 어떤 사람 교회에 나오는데도 영 형편이 안 피고 가난하다. 저 사람 뭔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저렇다.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분당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다는 곳이라고 그래요. 분당이라는 곳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서울의 분당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당보다 좋대요. 분당은 천당보다 좋답니다. 이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천당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분당에 어떤 사람이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천당보다 좋은 분당에서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묵인해 두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임서 전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심판의 날을 정해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에서 개척해서 막 그렇게 전도하면 그 분당 있는 사람들이 그 말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천당보다 좋은 분당에 사는데 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나 분당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곳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 보고 울고 통곡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사도다. 말세에 재물 산 거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느 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재물을 산 것이 축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저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부끄러워야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뭘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자 돼서 내 부끄러워서 내 죽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 된 것을 자랑하고 축복이라 하고 가난해지면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본문을 봅시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으라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왜 핍박이 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만들어난 그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자체로 핍박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집안에서 핍박받습니다. 짜서가 내가 니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가 없는 돈 있는 돈 들여가 대학 보내놓은 것은 네가 좋은 회사 취직해가 집안 일으키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공부시켜놨더니 뭐라고 하는 말이 돈도 안 되는 회사 가가지고 몇 푼 받아오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있는 걸로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선택하는데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돈도 안 되는 가난하고 힘은 뭐 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직장 취직하면 부모들이 한숨을 푹푹 쉬지 않겠습니까? 그 한숨 푹푹 쉬는 부모가 누구라고요? 목사고 장로고 근사고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면 축복이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으면 저주라고 온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세뇌돼가지고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냥 싹싹 지워버리죠 그냥 막. 아니면 찢어내버리든지. 그래서 오늘날 주의 심판이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하고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과연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이 없다. 오늘 한국 교회는 팽배해진 모습이요. 정말이 없다는 것 같아요. 정말 있다고 얘기하죠. 정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서는 여러분들 개인이 재산을 모으지 말고 교회만에 갖다 바치래요. 교회도 뭡니까? 그리고 돈을 역시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교회가 힘이 서지지 않는가? 이것도 역시 저주의 모습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힘 없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나니까 그건 틀림없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종말에 있어서 세상이 종말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 놀린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야고보서 바로 뒤에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제가 봉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구약의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우리 주님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베드로 자신을 포함 그 예수님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대요. 그럼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전한 그 기억해야 될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말세를 기억하라. 말세를. 그럼 오늘 교회가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이럽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은 얘기는 하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제일 끝에 저 끝에 한쪽 구석에 밀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정건도 목사님 설교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초대교회는 재림을 심장같이 여기대. 심장 우선 죽잖아요. 심장.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심장같이 여겼는데 오늘날 교회는 맹장같이 여긴대요. 맹장.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기차는 못 자고요. 트러블 일으키면 떼내버리는 거예요. 재림 때문에 트러블 일어나면 떼내버리면 되잖아요. 이장님이 나타나서 재림 얘기하니까 재림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맹장이 틀어버리기 시작했죠. 재림이 틀어버리니까 맹장 띠내가 수술해봤습니다. 이제 재림 걱정 없이 뭐 하자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보암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마귀가 유혹한 게 그거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종교적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추앙받게 하라. 세상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은 그거 다 거부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는데 오늘 교회가 뭘 요구합니까? 경제적 부를 약속해주고 종교적 기적을 약속해주고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한테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을 바른 말이에요. 교회 기독교 방송이나 뭐 CT에서 극동방송 12에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망합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요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우리가 성공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제가 들어본 한에서는 거의 다 이쪽이에요.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먼저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아라. 이것을 좀 기억해라.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자기 정욕을 쫓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겁니다.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 재림을 한쪽 구석에 맹장처럼 여기고 떼내버렸습니까? 자기 정욕을 쫓아 재림을 떼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 없다는 거예요. 재림이 어디 있노? 세상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다 세상은 그냥 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노아 홍수의 그 심판조차도 잊어버리려고 재림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재림 없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이단이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재림 없다는 말을 안 하지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의 내용은 재림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8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도 오래 참으라 그러죠. 주님 2000년을 기다렸는데요. 아니야, 그 이틀밖에 안 돼. 여러분, 이미 종말이 왔습니다. 교회가 생겼던 종말이죠. 이 종말에서는 역사의 발전은 의미 없습니다. 1000년이 갔든 2000년이 갔든 3000년이 갔든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 바탕에서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발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전에서 좋아진 게 있는 줄 압니까? 오히려 죽음에 더 한 걸음 다가갔죠. 인간들의 발전은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주께서 택하신 자를 불러오시기까지. 주께서 택하신 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안 왔을 뿐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가 한 명이라도 다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요, 저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또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은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를 세상이 핍박하면 먼저 나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편이라면 너희가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핍박 안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너희는 세상과 운수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게 마땅히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셨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한 곳 더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기뻐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말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 얘기라. 왜요?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주의 영광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미리 당겨서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쁨에 참여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나 고난하는 게 없는데요. 누가 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도 않고 날 때리지도 않고 감을 가도 나는 무슨 핍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핍박이 오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핍박이 오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유혹과 핍박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보암직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세상에서 내가 보암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단지를 보니까요. 얼마나 세미나한다고 초청장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 전단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어. 왜? 복 준다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암직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나가면 틀림없이 가족에게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높아졌더래, 잘 됐더래, 성공했더래, 부자 됐더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런 자랑은 헛된 자랑입니다. 그건 다 심판받아 불타 없어질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침뱉고 돌아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무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그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집안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니 다음 추석에 오지 마라. 니 예수를 믿어 희한한 예수를 믿는 니는 니 어디 잘못 깨었거든요. 어디서 그렇거든 어디서. 우리 교회도 그래 안 하고 우리 교회도 안 하더라. 니 어느 교회 나가는데? 저 널푸른 교회 나가는데요. 널푸른 2단이거든요 2단. 틀림없이 이런 핍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를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성적이 더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 중에 어느 것을 더 기다립니까? 새 아파트를 한 채 사놨습니다. 입주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입주 날짜 기다리는 게 더 기다려집니까? 그 아파트하고 입주 날짜 기다리면 그 들어간 그 날짜가 기다려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까?
새 차를 하나 사놨습니다. 그거 나오는 날이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십니까? 이거는 설교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핍박받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 믿고 기다리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다립니까? 본문을 봅시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농부가 오래 참죠. 이런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오면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마치 제주도 땅 같아요.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 기다리고 농사 짓습니까? 저수지 파서, 관계수로 해서 그렇게 농사 짓지. 이 당시 2000년 전에 농사 짓는 사람은 비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는요, 씨 뿌릴 때 와야, 씨 뿌리고 비가 와야 싹이 듭니다. 늦은 비는요, 그 비가 와야 열매가 결실을 합니다. 비 안 오면 못 져요. 그래서 여러분 천수답을 생각합니다. 천수답. 저 옛날 시골에 산에 천수답 있잖아요. 천수답. 그 비 안 오면 농사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요. 농부가 기다리는 심정, 이런 심정입니다. 제가 어릴 때 포도나무 끝꽂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라서 땅에 꽂아놓으면 그게 뿌리가 내려서 삭이 트고 열매가 맺구나. 그걸 보고서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포도나무 가지 버린 거 몇 가닥 잘라와서 땅에 꽂았거든요. 그리고서는 기다렸어요. 우리 집 그 마당 모퉁이에.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렸나 싶어서 한 이틀 있다가 사서 뽑아봤습니다. 안 났네. 다시 꼽아놓고 또 며칠 기다렸어요. 약간 뭔가 움이 틀 것 같은데 또 꼽았어요. 뿌리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본 오래된 농부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꽂아놓고 뿌리가 내리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의 지혜는 뭡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것이 비를 따라 기다려서 결실을 맺도록 오래 기다리듯이, 여러분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씨앗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모르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농부처럼 오래 기다리겠느냐? 그처럼 기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왜 교회 내 형제들끼리 원망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이런 오래 기다리다 보면요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망이 생기나. 원망하지 마라. 너희끼리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열고 오시면 끝이에요. 이 역사라는 것이 지금은 이미 종말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묵시적 인물인 예수님께서 역사의 문을 확 열어보는 그 끝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세요. 지금 문 밖에. 이 사고방식으로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불의한 재판에 늘 가서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풀어주잖아요. 그 과부의 하소연을. 그때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당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준다. 천만에 그 말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한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너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심판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주님께 미루며 그 억울하고 원통할 때에 주님 오시기를 너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믿는다는 핍박, 이 세상 불타 없어집니다. 주님의 나라 말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집 안에서 그 얘기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억울한 과부처럼 주의 재림을 간절히 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억울하게 순교당한 자들이 주여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흰옷을 입혀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네 동무들이 아직도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내가 곧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래 기다리는 경우를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럼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았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할 것들이 다 모든 선지자 다 핍박받았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주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 또 한 사람을 말하는데 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을 주일 오후에 보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죄지었으니 이렇게 쫄딱 망했다. 욥 뭐라고 그럽니까? 나 죄지은 거 없다. 너 죄지어서 그렇지. 죄지으면 저주받고 착하면 복받는데 너 이렇게 쫄딱 망한 거 보니 네 아무리 평소에 착하게 살았다 해도 몰래 죄진 거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복 줄 거다. 욥 뭐라면 나 죄진 거 없다. 욥의 세 친구가 한 번씩 돌아가는데 한 명이 세 번씩 돌아가는 9번이나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대단한 인내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합니다. 뭐라고요? 나 그런 죄진 거 없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면 좋겠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율로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니 벌받는 기고 저주받고 망했다. 욥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의 인내를 보라고 뭘 말씀합니까?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 말이죠. 욥의 인내 그 결말을 보았지 않았냐? 그럼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나중에 재산은 2배로 늘고 자식은 다 받았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생대 같은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안 죽고 가들이 잘 사는 것이 복이지 몽땅 죽고 또 자식 얻으면 뭐합니까? 그게 과연 복이겠어요? 저는 그걸 복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의미에서 그 당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결말은 그게 아닙니다.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이 옳다고 해주시죠. 욥의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줘야 그들이 용서받아요.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그들이 번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오히려 욥한테서 욥이 어렵고 그 세 친구가 어렵다고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 앞에서 욥이 무엇을 발견하는가 봅시다. 11절 다시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데 그 결말이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결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걸 발견하게 됩니까? 욥은 이랬어요. 하나님 나 잘못된 거 없는데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주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아 니 참 오래 참았다. 고생했다. 그래 니 욕 봤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 말이죠. 3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시면서 저 숲속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깍깍 부러지질 때에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뭐 생각밖에 안 했어요? 자기 고생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래 억울한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 산속에 그 까마귀는 부정한 새 아닙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새가 깍깍거리며 배고프다고 할 때에 그 먹을 것 주는 걸 욥이 한번 생각해봤나?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사람 안 사는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무지에도 뭐가 살겠습니까? 그 지렁이도 살지 않겠어요? 황무지에 조그마한 개미 새끼도 하나 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들 먹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크세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잖아요.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신 분 아닙니까? 산 염소가 새끼 낳는데 니 언제 낳는지 아느냐 이럽니다. 그러면 산에 염소 새끼 낳는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집 소가 새끼 낳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산에 염소 새끼 낳는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밖에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잘난 체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하나이나이다. 내가 전에는 주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리쓰니 용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뭘로 해주셨어요? 주의 가장 자비하심과 주의 가장 긍휼하심을 나타내니까 욥은 회개해버렸습니다. 이게 욥의 결말입니다. 오늘 저희를 억울하다고요? 뭐 억울한 거 있습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나가면 내 억울한 게 어떻게 됩니까? 나 정당한데 나 억울하다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해서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욥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하신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주의 아들의 피로 만드는 그 나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죠.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재림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믿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